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 9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럼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과 또 그 당시 사도로 활동했던 제자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고 또 그가 하는 그런 행동과 모습이, 삶이 사도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는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시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세계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또 2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3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정말로 이방의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를 싫어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성을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사도인 것을 인쳐준 것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어도 너에게는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왜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누가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투표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광양제일교회 필요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때, 서로를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할 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누릴 권리를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더불어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뒤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 드냐면 게바를 얘기합니다. 게바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게바 말고도 베드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내를 데리고 함께 복음을 전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죠.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예. 군복무를 하면서 비용을 내면서 군복무하는 사람은 없죠. 어제 이제 목사님 오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군대 가면 한 4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놀랍습니다. 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내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고 생활해야 되니까 돈을 붙여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 알바를 하기도 하잖아요. 한 달에 뭐 쓰는 게 몇십만 원, 또 많이 쓰는 친구들은 뭐 좀 더 많이 100만 원씩 막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는 돈을 내면서 그렇게 내면서 학교는 가지만 그렇게 돈을 내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군복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라에서 받습니다.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포도주를 심으면은 그 열매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양떼를 치면 거기서 나오는 젖을 또 고기를 그것을 얻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죠. 예, 이거는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모세 율법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으면 어떨까요? 곡식을 떨면서 이 소가 좀 먹겠죠. 예. 그러니까 그 대가를 좀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또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도 밭을 갈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이 밭을 갈아서 곡식을 심고 곡식을 떨면 내가 먹을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또 이것을 팔면 우리 가족도 함께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또 곡식을 떤다는 거예요. 맞죠? 예.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우리 11절 말씀 여기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렸대요. 바울이 뭘 뿌렸어요? 복음을 뿌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을 받을 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육적인 필요들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 말씀을 뿌렸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먹을 것, 필요한 것들, 육적인 것들을 얻을 권리가 바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임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레위인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단을 위해서 일하면서 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을 중에 일부를 얻는 것, 율법에 규정된 대로 얻는 것, 그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구약 성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께서도,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얻는 것이, 이건 당연한 거다.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 거,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권리다.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부터 중요한데, 바울은 아주 너무 당연한 이 권리를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육적인 것을 하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에 영적인 것으로 심었습니다. 때때로 고린도전서 후서처럼 그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목양하고 돌봤던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생각나요. 예, 뭐 아무 사례도 받지 않으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섬기는 거. 우리 또 선생님들,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 영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도 그렇게 뭐 받는 것도 없는데 휴가까지 막 그 성경학교 또 수련회 때는 반납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애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은 얻는 것 없이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자신이 받을 마땅한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을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뭘 한 거냐면 복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뭔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바라보는 잘못된 눈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방해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시기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방해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마땅한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은 또한 자신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자신이 받을 상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상이 무엇이냐?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육적인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받으면 내가 하늘에서 상급받을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받을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저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섬기시는 것, 이 땅에서 그것으로 다 체험받지 못하더라도 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을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기억하셔서 때로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마땅한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고 사명 때문이었고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을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있을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함께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절제하며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편만히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주셨는데,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을 권리만을 내세우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받은 사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절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말미암아서 정말로 복음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름이 더욱 거룩해지고 높아지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이 역사에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따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만 걸 바라보며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것을 드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내세우며 살았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권리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복음을, 또 사명을, 또 저 하늘에 준비된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놀랍게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많이 위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더욱 편만히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